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있는 특별한 달입니다. 12월은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한 달 한 달이 다 예수의 달이지만 특별히 12월 달은 예수의 달이 더욱 맞습니다. 이 12월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 한 주 한 주 다른 말씀보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주님이시고 예수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2000년 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할 말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이요 신기하지요. 66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일러주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의 앉음도 아시고 우리의 일어섬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레위를 보셨다, 의자에 앉아 있는 거 보셨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알페오의 아들을
예수의 제자 12사도 가운데 하나로 주목하신 것을, 구별하신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겉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속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행위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앉고 나의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저희 교회에 글쎄 이게 축세 21일이 시작되어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8분, 그 다음에는 4분, 가면 갈수록 물론 줄어드는데 그 다음에는 2분.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저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나 봅니다. 우리 목사님 특세하느라 힘들 터인데 거기다가 코로나 환자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플까 싶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고,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슬플 터인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안타까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얘야, 너희 담임 목사 끄떡도 안 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그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것이 눈앞에 펼쳐져도 하나님, 저 눈도 깜빡이지 않습니다. 내 눈을 깜빡하실 이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눈도 깜빡이지 않으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 제가 고백하였는데 그 저를 보면서 특세 때 힘들어할 때, 특세만 해도 힘들어하고 어려울 터인데 세상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 힘들고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얘야, 아니다. 너희 담임 목사 견고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깊숙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주님의 이 한마디, 이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 많이 녹아내립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 앞에
저는 눈물이 고이고 저는 제 마음이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많이 미워집니다. 고마워서 제 마음이 미워지고 감사해서 제 마음이 미워지고,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기는 한데 너무 죄송한 것이 많고 황송해서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이 미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주님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서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인에게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한 종류는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은요,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죄인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입니까? 겉도 죄인이고 속도 죄인인 인생이 바로 그 인생입니다. 겉도 죄인이고 속도 죄인이라서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도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인생입니까? 세리. 누가 그 인생입니까? 장기. 누가 그 인생입니까? 죄인들. 이들은 겉도 죄인이지만 속까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이 죄인들아 불러도 이들은 반박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 보고 이 세리야라고 하는데 무얼 성을 내겠습니까? 장기 보고 이 장기야라고 하는데 무얼 화를 내겠습니까? 죄인 보고 이 죄인아 그러는데 무얼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겠습니까? 세리는요, 누가 굳이 말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가 세리인 줄 압니다. 창기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자기가 자기를 창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죄인은 누가 굳이 죄인이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도 성전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 뒤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감히 하늘을 얼굴로 쳐들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는요,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죄인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도 자기가 죄인인 거 압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생이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인생은요, 겉은 의인인데 속이 죄인인 인생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은
겉은 깨끗하고 정결한데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하고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세리를 멸시했습니다. 이들은 장기를 장기라고 멸시했습니다. 이들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리와 같지 않고 창기와 같지 않고 죄인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왜요? 왜 우리 주님은 그 좋은 의인을 놓아두고 더럽고 추하고 부정할기 이를 데 없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의인들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주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답니다. 건강한 자들은 의사를 찾지 않는답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자, 천한 자, 죄된 자, 세리, 장기, 죄인, 온갖 부정한 인생들은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만일 사람들의 몸에 이상한 뽀루지나 색점 같은 것이 생겨나서 나병이 시작되거든 그 사람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이 그 사람의 몸을 살펴보고 환부의 털이 휘어졌거나 그 환부가 우묵해졌으면 그는 부정하다라고 말해라. 만일 제사장이 보는데도 아니 털이 휘어지지 않고 우묵하여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7일을 놓아두었다가 7일 후에 다시 검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우묵해졌으면 그는 부정한 자니까 부정하다라고 말해라. 여기까지는 압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3장 12절 13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집에 있는 분들도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몸 중에 일부분이 병들면
일부분이 휘어지면 부정하다 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일부분이 아니라 저 12절에 보시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병이 퍼져버린 거예요. 13절이요, 아예 전신의 나병이 퍼져가지고 온몸이 허옇게 변해버렸으면, 그러뇨. 13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정하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어서 가만히 계시나요?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병들면 부정하고 다 병들면 깨끗하다, 이게 말이 되나요? 조금 병들면 부정하고 많이 병들면 많이 부정해야지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하세요. 모세야, 몸에 조금 병들면 그 사람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데 온몸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발해버리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정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우리 얼굴에 작은 상처가 생기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카락으로 감추어 버립니다. 진한 화장으로 상처난 부분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를요 숨기고, 작은 상처를 감추고, 작은 상처를 위장해버려요. 남들이 모르도록 덮어버리고 숨겨버리고 위장해버립니다. 그런데 만일 상처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온 육신을 덮어버리면요,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덮일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겉은 의인이고 속이 죄인인 인생들은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숨긴다는 거예요. 철저히 감추고 철저히 숨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도 죄인이고 속까지 죄인인 인생들, 다시 말해서 세리 같은 인생, 창기 같은 인생, 죄인 같은 인생들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나병이 덮인 인생과 같아서 이거는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인생은요, 다시 말해서 자기에 대하여 감추는 거 포기합니다. 자기에 대하여 숨기는 거 포기합니다. 자기 포기,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이 정하다, 깨끗하다 하십니다. 왜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대 포기가 되어야 예수에 대하여 절대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대 절망이 되어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전적으로 믿고 전적인 신뢰가 시작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지, 선한 것이 있지, 착한 것이 있지, 거룩한 것이 있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 이리 생각하시면은요, 이분은 100% 예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100% 예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100%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내 자그마한 잘난 거, 내 자그마한 선한 거, 내 자그마한 거룩한 거, 그거를 의지하고 그거를 신뢰하고 그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기 13장에 부정한 자다. 그렇지만 온몸에 나병이 발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그 인생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은요,
그는 깨끗하다, 그는 정하다 일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나는 100% 죄인이라, 100% 창기라, 100% 세리라, 이 고백이 있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100% 세리인 것을 깨달아야, 100% 창기인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비로소 100% 예수를 의지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외에는 답도 없는 인생이고, 소망도 없는 인생이고, 희망도 없는 인생이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줄 정말 알고 정말 깨달으셔야, 그래야 예수를 100% 붙잡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0% 죄인인 줄 아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겉도 죄인이요 속까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100% 세리, 100% 창기, 100% 죄인인 인생이 맞다면 이제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신기하지요? 오늘 본문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1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예수와 함께 15절에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시겠습니까? 16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그 다음 나오는 단어요, 함께. 16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우리 가운데 내가 세리 맞습니다, 내가 창기 맞습니다,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가 작은 인생 맞고 천한 인생 맞고 부정한 인생 맞고 다 맞습니다 하는 인생 계십니까? 내가 작아도 예수와 함께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천해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부정해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내일이 없는 인생, 답이 없는 인생이라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내일이 있고 답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저 시편 73편 제가 읽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7절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 떠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나는 복이 없는 인생이라. 아니요, 복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 되어지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복이 됩니다. 내가 세리 같고 창기 같고 정말 답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와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예수를 가까이 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를 가까이 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또 우리가 만일 내가 세리 맞고 창기 맞고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있는 인생들,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시는데, 예수를 따라가라. 사람 따라가지 말고 죄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혼자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 다음 보십시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리 중에 예수를 쫓는 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창기 중에 더러운 여인들 중에 예수를 쫓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인생들 중에서 예수를 쫓는 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여기 예수를 따르다, 여기 따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 있는데 특별히 제자로서 따라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 볼 때는 작고 천하고 부정하기 이를 데 없는 세리고 창기고 죄인인데, 이 인생들이 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송한 줄도 모르고 황송한 줄도 모르고 예수 가는 뒤에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창기로 처음에는 따랐는데 예수를 따르다 보니 창기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예수를 따르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분명히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를 따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따르다가 보니까 제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세리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창기여도 괜찮다. 예수 옆에만 있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오기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리 같고 지금은 창기 같고 지금은 죄인 같아도 예수 따라오면 예수의 흔적, 예수의 향기 가득가득한 예수 제자 된다, 예수 종 된다, 예수 신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인이어도 괜찮고 세리여도 괜찮고 창기여도 괜찮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몸은 이렇게 영상 앞에 앉아있고 몸은 주의 전에 달려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상할 대로 상하고 찢기어질 대로 찢기어서 주저앉아 버린 인생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면서 작아도 괜찮고 천해도 괜찮고 부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절망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요? 주와 함께라면 된다. 주와 함께라면 갈 수 있다. 주와 함께라면 복이 있다 약속하십니다. 이 한날, 이 한 주 예수와 함께하는 한날 되고, 이 한날, 이 한 주 예수 따라가는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서 100% 세리여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100% 창기여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100% 죄인이어도 괜찮다. 세리 중에 세리여도, 창기 중에 창기여도, 죄인 중에 죄인이어도 괜찮다. 병자 중에 병자여도 괜찮다 일러주십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소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내일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따라가면 길이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내가 세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내가 창기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일러주지 아니하셔도 내가 죄인인 줄 아나이다. 그것을 알기에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고 내가 이리도 납작이 엎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분 있으나 내 주인 앞에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이리도 우리가 엎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셨으니 세리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창기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죄인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병자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산자나 죽을 자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 예수와 함께하는 종들, 예수 따라가는 종들, 하나님, 예수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건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찬송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기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날 이 한 주 예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복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에게 하나님, 세리에게 예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창기에게 예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에게 예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죄된 줄 알아. 오늘도 내가 천한 줄 알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부정한 인생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디어 머리를 하늘로 들지 못하는 하나님, 예수의 착한 종들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부정해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 알아. 예수와 함께 있으면 희망이 있는 줄 알아. 예수와 함께 있으면 약속이 있는 줄 알아. 내 주와 함께하는 한 날이요, 내 주인과 함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길이 예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작은 양무리들, 연약한 양무리들, 무서워하는 양무리들, 떠는 양무리들, 부정한 것을 숨기고 주 앞에 납작이 엎딘 양무리들 머리 위에 손을 얹나이다. 예수 보혈 아니고는 답이 없는 양무리들 위에 손을 얹나이다. 하나님,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정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두루마리를 벗어 예수 보혈에 빠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에는 떨며 왔고 올 때에는 하나님 울며 왔을지라도 주의 전을 떠날 때에는 기뻐 춤추며 소리 지르며 다름질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세리인 줄 알아, 내가 창기와 죄인인 줄 알아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있는 온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